7월 들어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중인데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평소 계획대로라면 제가 야고보서의 본문을 선정해 설교하겠지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주중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든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내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시행됩니다. 여기저기서 낙심과 절망의 탄식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갈수록 지쳐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뚜렷한 해법이나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날 뛰어도 여전히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참된 소망입니다. 앞으로 총 3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실 전염병은 칼과 기근과 함께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3대 재앙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염병에 관한 그 언급이 대략 82회 정도 나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염병에 대한 고찰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에 언급된 그 전염병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일으킨 엄청난 사건들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성막 건설과 레위인 봉헌, 고라의 반역 사건, 모압 여인과 음행한 바알 보올 사건, 블레셋의 법궤 강탈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바벨론 포로 사건 등등입니다. 특히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배경인 포로기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총 28회 소개됩니다. 칼, 기근, 전염병의 3중 재앙의 형태로 21회, 사나운 짐승이 포함되는 4중 재앙으로 2회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기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출애굽 사건을 다룹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바로를 찾아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염병과 칼은 하나님이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내리시는 중요한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칼로 치신다? 전염병으로 왜 모세와 아론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신다 이렇게 말할까요? 도대체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일까요? 당연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생사가 달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란 말입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다니요. 너무 심한 해석이 아닙니까? 물론 21세기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고 광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연 히브리인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땅에서뿐 아니라 온 천하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그분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가 보기에도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히브리인들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걸 그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나아가게 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9장 1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9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를 섬기는 것은 어떨까요? 존재의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너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네가 아니라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 예배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비단 과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왜 사업을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결혼하고, 왜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존재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결정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전염병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게 틀림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진정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현대판 애굽의 풍요와 바로입니까?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것이 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문제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혹시 예배가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 없이 그렇게 행해지는 따분한 시간 때우기식의 종교적 의무는 아닙니까? 삶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공예배의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인데, 물론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죠. 굳이 그런데 교회에 모여 또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것이 비대면 예배와 맞물려서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삶의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좀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말만 그럴듯할 뿐 자신을 섬기기 위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집에서
편한 복장과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좋으니까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인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결혼식, 장례식 그런 데 가지 않고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위에 그 비신자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놀리겠죠. 뭐 그렇게 놀리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정상이구나 안심하면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란 신분을 증명하는 게 이게 정상이니까요. 주일날 교회 목장 식구들과 함께 연합으로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관건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느껴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니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예배에 목숨을 걸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예배 못 가게 해도 매맞아 가면서 나오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 날, 하루와 24시간과 첫날, 거의 3년, 한 날과 첫날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시인은 첫날이 아니라 한 날이 더 나으니까 한 날 선택하겠다 선언합니다. 이 한 날은 보통 날이 아니죠. 주의 집들 안에서, 성전에서 초하루나 안식일처럼, 주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그 한 날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이 있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날이라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과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장막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 명품도 많고요. 막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나요. 풍족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삶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집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들이 없어요. 뭐 좋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거리가 한참 먼 삶이에요. 그런데도 시인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삶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인이 인생의 행복이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굳게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막 꼬리 흔들면서 막 달콤한 말로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지요. 야, 너 돈 많이 벌면 돼. 권력 차지해 사회적 지위 올라가 성공 출세하면 너 행복할 거야. 그러나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 가짜 행복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손에 쥐면 쥘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유사 행복 말입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는. 많이 가지면 만족해요? 천만에. 그거보다 10,000원 더 벌기를 원하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까? 스스로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게 됩니다. 짐승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야생 동물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자들만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몇몇 부류의 그런 인간들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을 섬기며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없이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스토리에서 전염병과 칼에 형벌을 당한 대상이 애굽인들이란 사실입니다. 자기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홍해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한 혹독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을 칼과 전염병으로 치신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염병은 애굽의 바로를 시험하는 대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종 전염병이 불순종과 악에 대한 형벌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맥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인을 칼과 전염병으로 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로의 생각을, 인식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요청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보세요. 그게 무엇이죠? 2절 말씀,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는 자기가 모세의 그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를 확실히 분명히 밝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노동력을 무한정 착취하면서 풍요를 누린 애굽이 아닙니까? 노예들의 피와 땀을 강제로 쥐어짜서 얻은 달콤한 풍요지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니요? 어떻게 그 엄청난 노동력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순히 포기한단 말입니까?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게 분명한데 누가 그 사태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호와의 목소리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결코 들어줘서도 안 되고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바로가 볼 때에. 문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칼과 전염병으로 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를 방해하는 바로와 애굽인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전염병은 여호와의 백성을 가라고 허락하지 않은 바로의 그 애굽 짐승들에게 임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든 재앙, 개구리 재앙, 모기 재앙, 파리 재앙이 연달아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정신 못 차리고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끝내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4번 4방을 얻어맞았는데도 버티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한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5째 재앙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장 1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5째 재앙은 그 이전 4가지 재앙들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단순한 돌림병이 아니라 매우 심한 돌림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여호와의 손에 의한 재앙이라고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하기야 그 셋째 재앙의 경우 애굽의 그 술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손이니이다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직접 나온 재앙이라고 밝히신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가축에 내린 전염병은 여호와의 손에서 나온 재앙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과 출처를 가리키는 게 본문의 주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여호와의 손에서 애굽에 내린 전염병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염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불순종과 악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과거 지향적 관심보다 미래 지향적 관심이 훨씬 더 큽니다. 전염병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교육적 차원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들 이렇지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하시려는 더 큰 재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전염병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말을 해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가리키고 어디를 지시하는 걸까요? 우리가 미래적 관점에서 이걸 보아야 합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손이 가리키는 바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다 함께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 지성을 총동원해서 말입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코로나19의 원인을 과거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특정 죄악이나 특정 집단을 너무 빨리 지목하면서 쉬운 대답을 찾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정작 하나님의 손이 지향하는 미래는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애굽에 내린 전염병은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가축 전염병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섯째 재앙, 즉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악성 종기 재앙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동물 전염병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피부에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인간 전염병으로 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전염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이란 동물과 인간이 공통으로 앓는 질병을 뜻합니다. 감염내과 전문가들은 사람 전염병의 75% 이상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인수 공통 전염병이 10가지로 이렇게 언급됩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일본 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Q열 결핵. 발음하기도 힘드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두 개의 전염병이 동물과 사람에게 생긴 전염병이네요. 인수 공통 전염병. 2020년 7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은 코로나19의 원인을 동물 서식지 파괴 및 야생동물 거래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은 동물 서식지를 함부로 파괴한 자들과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밀거래한 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 어떤 설교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물 서식지 파괴나 야생동물 밀거래와 같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면 해당 사항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가슴에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아서는 안 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한 평신도 의료 전문가, 의료업으로 먹고 사는 의료 전문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설교자보다 더 신학적인 성경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사실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여 식용을 금지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인간들이 어렵게 밝힌 인수 공통 감염병의 동물 숙주들이 쪽집게처럼 나온다. 낙타, 메르스, 돼지 독감, 물수, 물새 독감, 갈매기 독감,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쥐, 패스트, 뱀, 코로나 바이러스, 사반, 오리너구리, 또 코로나 바이러스, 도마뱀류,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된 지구 안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해 도시를 만들고 농업의 산업화, 공장형 축산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인수공통 감염병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져주신 물맥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다.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지구 환경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과학 문명 바벨탑의 불완전성과 우리의 신앙적 타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 말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구 더 망가지면 이제 우리는 다 절단 나잖아요. 보통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나님의 경고나 징벌이라 말하기를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반면에 경건한 평신도 의학자들, 의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과 의학을 연결하는 해석에 대해 적절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지혜를 제공한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든 삶에 기본적인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너무 영적인 부분에만 의미를 이렇게 축소시켜서 제한해서는 곤란한 거죠. 경건한 과학자들이나 의료인들이 성경과 의학에 관한 연관성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몸이 아프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도 가고 그 일반 은총, 약을 먹어서 낫고 기도해서 낫고 이것도 이제 이 성경과 의학을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과 전염병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여호와께서 전염병 재앙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우리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게 드문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애굽 사회에서는 이 말이 사회적 천민, 하층민의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히브리란 단어는 사회의 하층민을 가리키는 하비루란 말과 음성학적으로 유사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 뭐 했습니까? 벽돌 굽는 자들로 이렇게 징용된 하층민들이죠. 즉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사회적 천민의 하나님이 온 땅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전염병을 내리신 것입니다. 9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알려주마.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마. 도대체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그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어요. 그건 다 반 하나님적이죠. 반 성경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이 애굽처럼 다른 연약한 민족을 노예로 삼는 이런 애굽의 제국적 삶의 방식, 애굽의 억압적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노예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시죠. 애굽의 신들은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 같은 사회의 하층민들을 구원해 내시는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결국 애굽에 임한 전염병은 뜬금없이 나타나 인간의 죄를 벌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을 가게 하라는 해방의 요구에 바로가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려 내리신 교육적 차원의 조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누가 도덕적일까요? 약한 사람이나
연약한 민족을 노예로 삼아 부려먹는 애굽의 제국적 삶의 방식과 여러분 바로와 애굽의 신들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노예들의 그 희생을 대가로 풍요를 누리는 자들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까? 누가 더 도덕적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지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애굽의 바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끔찍한 재앙을 연달아 쏟으시는데도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든 재앙, 개구리 재앙, 모기 재앙, 파리 재앙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바로는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비로소 전염병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실컷 부려먹던 바로와 애굽인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극단적으로 끝까지 저항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어 그들에게 비상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을 시험하시고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도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전염병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해방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비도덕적으로 보입니까? 오히려 400년 동안이나 다른 민족의 자유와 샬롬을 강탈한 바로와 애굽인들이 비도덕적이지 않습니까? 비도덕적인 악한 세력, 샬롬을 저지하는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것이 자유와 해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행하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의 자유와 샬롬을 물려 400년 동안이나 짓밟은 유린한 바로와 애굽을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요? 이 해방과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전염병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흥미진진하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연관되느냐? 오늘날 여러분, 바로와 애굽이 뭘 상징할까요? 오늘도 자유와 샬롬을 유린하고 짓밟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바로는 억압과 폭력으로 다른 이들의 정당한 자유를 빼앗고 샬롬을 앗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완악함으로 저항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재앙들을 통해 충분히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나일강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이 피로 물든 재앙, 거기서 멈췄으면 개구리 재앙은 없습니다. 안 멈추니까 개구리 재앙, 멈췄으면 모기 재앙 없어요. 안 멈추니까 모기 재앙, 멈췄으면 그 이후에 재앙 없어요. 그러나 안 멈추니까 파리 재앙, 안 멈추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전염병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20세기는 뭐 제쳐놓고 21세기 들어와서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2003년에 사스 바이러스, 2009년 신종 플루 바이러스, 2012년 메르스 바이러스. 우리가 최초로 우리 사명교회에서 성지순례 갔는데 낙타가 있는데 낙타를 못 탔잖아요. 메르스, 거기서 메르스 묻어와가지고 옮기면 큰일 나잖아요. 낙타. 이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2012년 메르스 왔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코로나 왔는데, 감염병 전문가들이 정말 진짜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경고는 정말 무섭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공통적으로 장차 코로나19 말고 이것도 지금 뭐 변형이 뭐 델타, 그다음에 델타 플러스 뭐 별게 다, 장차 이 신종 또 바이러스가 3년에서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센 전염병 팬데믹으로 우리를 교육하실지도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가장 현명한 해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현대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적 조치입니다. 세계화란 그 허무맹랑한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약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짓밟는 자들, 그들에게서 자유와 샬롬을 빼앗아가고 그들 다수의 수많은 피눈물 쏟는 희생을 대가로 풍요를 누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이 기본 공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만의 지상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게 분명하니까 난 상관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내가 나는 직접적인 그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관건이 뭐냐면, 오늘 이 출애굽 스토리의 핵심 관건이 뭐냐면, 지금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남의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풍요를 누리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갇힌 자와 약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돈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여기에 아니요 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삼양교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예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와 같은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앞으로 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시집장가 결혼하고 애기 낳습니까?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분의 진정한 백성임을 선포합시다. 아울러 그분의 백성답게 연약한 이웃들에게 섬김의 손길을 펼칩시다. 이 모든 섬김 속에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 이웃을 섬기고 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행복을 풍성히 받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